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어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과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막강한 대적들에 의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시입니다. 이 시편도 다윗의 믹담시로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알다스엣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인데 이는 음조를 나타내는 음악 용어 또는 예배 행위를 지시하는 용어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인데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던 것이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골람 굴에 머물 때 있었고 24장에는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가 정확히 어느 때에 쓰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동굴로 피신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5절과 11절이 후렴구로 쓰이고 있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인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간구가, 그리고 후반부인 6절부터 10절까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 다윗의 절박함이 반복된 부르짖음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소서.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는 경향이 있는 히브리어 문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윗이 자신의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탄원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 다윗은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고 싶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마치 어린 새가 위협을 받을 때 어미 새의 날개 아래 피해 보호를 받는 것을 비유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그룹의 날개들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곳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으로 어떤 위험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도피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떠한 굴 속에 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기가 숨어든 굴이 하나님의 지성소처럼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하고 안전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2절, 3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만일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원해 주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게 되고, 또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심으로 원수들의 비방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여전히 원수들의 이가 창과 화살과 같고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4절 5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먹이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는 사자들에 비유하면서 자신은 그러한 살아온 사자들 한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불사르는 자들이란 표현은 앞에서 언급한 사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몹시 굶주렸다가 먹이를 삼키는 사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굶주린 사자의 이와 혀처럼 날카로운 말로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대적들에게 자신이 둘러싸여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소망이며 또한 동시에 이 소망을 붙잡고 이 모든 고통의 상황을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준비한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다윗은 대적들의 이와 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는지를 언급하는데, 그들은 다윗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새를 잡는 것처럼 그물을 준비했고 짐승을 잡는 것처럼 웅덩이를 팠다고 말합니다. 이 둘은 모두 함정을 뜻하는 상징어인데, 즉 대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다가 다윗이 거기에 빠지도록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대적들이 자신들이 판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자기 마음이 확정되어 흔들리지 않기에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고백합니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영광, 비파와 수금,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상황이 영광이 잠에서 깨지 않아 없는 것과 같고 비파와 수금이 잠에서 깨지 않아 찬양이 멈추었으며 새벽이 잠에서 깨지 않아 어두운 밤이 계속되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깨워서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합니다. 9절에서 11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공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민과 문나라 중에서 찬송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찬송할 상황이 아님에도 찬송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동굴에 숨어 있지만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드리고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게 되기를 바라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동굴입니다. 사실 동굴은 어둡고 습한 곳이어서 사람이 오래 거하기에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게다가 동굴은 끝이 막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동굴에 갇히면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을 맞닥뜨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동굴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윗은 그 동굴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생각합니다. 고난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한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장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동굴 자체가 달라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어둡고 축축한 동굴이었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니 동굴이 찬송의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굴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해석될 때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고난의 장소가 찬송의 장소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고 찬송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